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2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성경 교사이며 목사인 디한 박사는 쓴 Law or Grace,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율법 아래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초대교회 이래로 계속 논쟁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해석이 나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 그릇된 생각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율법주의 때문이다. 이 율법주의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하고 계명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기독교의 선포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반율법주의입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율법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세 번째가 참으로 교묘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주의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 들어와 거짓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긴 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율법에 절대로 순종하여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행위로 그 구원이 보존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가장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건 율법에다가 복음을 더한 소위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잘못된 사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율법에 관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율법의 목적과 기능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며 살아가십니까? 율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율법에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율법 즉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로 그것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 있어요. 의의 기준이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죄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의 기준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냐, 이것은 죄야, 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 방식은 잘못된 거예요. 죄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마주해야 합니다. 율법을 직면해야 합니다. 율법 앞에 서야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 십계명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불분명했어요. 그러나 죄가 명백히 무엇인지를 율법은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두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십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십계명인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중 계명으로 그 핵심을 확인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이 율법으로 최후의 심판 때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안정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주신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만 지켜도요, 세상에 폭력과 살인이 사라져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이 무고하게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내게는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를 인식하며 죄의 두려움을 가지고 죄를 절제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라는 의도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불순종할 때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죄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심판받은 인생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백한 역사 안에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장 먼저 분별력을 주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무엇이며 성경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도록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율법을 분별케 하십니다. 성경은 복음과 율법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의 선포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주신 거룩한 것이라도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전통과 제도와 관습도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루신 일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어떤 행위를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안에, 특별히 오늘날 복음이 실종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율법주의가 팽배합니다. 그 율법주의 안에 기복신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더 큰 복을 받겠다는 거죠. 세상에서 부와 건강과 성공을 얻겠다. 결국 하나님과 거래하게 돼요. 선행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율법주의가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또한 무율법주의가 만연합니다. 난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살아가요. 참 이처럼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명백히 율법은 절대 진리요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한 악한 것이 혼합주의예요. 율법에다 복음을 더한 거예요. 더 그럴듯한 설득력을 갖지만 이건 다른 복음으로 성경에 의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강한 세력으로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겁니까?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한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소멸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중세시대 성자로 추앙받던 프란체스코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많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제자가 갑자기 다른 제자를 끌고 옵니다. 스승님, 이 녀석이 몰래 주방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스프를 혼자 훔쳐 먹었습니다. 이 녀석 좀 혼내주세요.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더 분노합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주방에서 스프를 좀 가져오라고 하더니 갖고 온 스프를 한 스푼 크게 떠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 금식하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며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자 함이요. 금식을 했다고 우월감을 갖고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금식이라면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자,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것이다. 이 은혜와 진리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벌써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하는 그 목적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요, 율법이 뭘 낮추기 위한 무엇이 아닙니다. 그 귀한 율법이지만 율법과 비교해서 복음은 더 탁월하고 위대하다,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선지자 모세, 위대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감히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선언한 겁니다. 먼저 은혜와 진리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와 진리, 율법 안에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은혜요 진리예요. 예를 들어 그 제사법을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로 제사드림으로써 죄사함 받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체가 은혜예요. 자기가 죄를 졌으면 자기가 죄값을 받아야죠. 그 자체가 은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진리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느냐? 그 이유는 영생을 주는 능력,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은 율법에 없어. 애초에 율법의 목적이 있지 않은 거예요. 오직 복음에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4절에서 예수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 그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았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항상 먼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항상 선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은 항상 먼저 있어야 돼.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천몇백 년 전에 와서 율법을 준 것처럼 율법은 항상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류는 이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으로 판단받습니다. 그 결과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때가 참에 정확하게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올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모르면 복음의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명확한 의미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거예요. 율법이 먼저 오지 않았다면, 율법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이 퀘션을 갖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아니, 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꺼려하고 알기를 희망하지 않을까? 왜 다른 지식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도 않고 알지 못할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고 환경의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부차적인 거고 본질적인 건 성경이 답을 줍니다. 율법을 알지 못해서예요. 율법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율법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아서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얘기해봐야 믿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요. 그 결과가 죽은 영혼으로 살면서도 그 상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심판과 진노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자기들은 율법을 수호한다지만 율법을 잘못 해석했어요. 우린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런 걸로 율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율법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항상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27절 만문의 말씀의 강한 요지입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복음의 위대함, 탁월함을 깨닫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직면해야 그 은혜가 은혜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 애매모호해지고 말아요. 우리 항상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은혜와 사랑, 교인들 입에서 참 아주 입에 붙어 있어요. 좋은 것 같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요, 너무 쉽게 말해요. 너무 함부로 말해요. 그런 중에 자세히 대화해 보면 이분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율법의 관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율법 저리 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좋은 거예요. 왜? 내 죄 사해 주시고 뭐 천당 보내준다니까 그냥 예수님만 좋은 거예요. 이걸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율법과 복음적 관계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불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은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할 수 없어요. 복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났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관점으로 복음을 바라본다면 복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전도 방법을 보세요. 아예 그렇게 책자도 나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아 성취합니다. 가족이 단장합니다. 부와 건강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이거 정말 성경적으로 따지면 악이에요. 율법적 관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건 아예 없어.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면 안 믿을까 봐. 그런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율법적 관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그런 건데 이거를 망각하거나 축소시킴으로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절대 혼합돼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급으로 취급될 수 없듯이 조금 더 붙여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별개예요. 별개이지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율법에다 복음을 더하니까는 저주를 받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복음 안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깨트린 거예요. 복음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큰 죄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증한다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내게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분별력을 주십니다. 율법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십니다. 그렇지 못하면 거듭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빠지고 무율법주의에 빠지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기쁜 척, 찬송하면서 기쁜 척 하는 것이지 참으로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것뿐이에요. 이게 잘못된 생활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자는 분별합니다. 오직 복음을 바라보며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복음의 영광을 따라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에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은 오직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복음적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와 능력과 지혜를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없어요. 율법은 요구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한 자는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꼭 받아야 되는 무엇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우리가 보상할 수가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충만한 은혜. 그 성경에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라는 기록이 수없이 많습니다. 부족한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충만한 은혜입니다. 더욱이 그 은혜는 계속적입니다. 지속적이에요. 과거에 한번 받았다가 미래에 못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으므로.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지속적인 충만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십니까? 이 은혜가 아니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더욱이 이 은혜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왕 노릇하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권세가 있습니다. 은혜의 주권적 역사가 내 안에서 인식되고 체험됩니다.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간신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거든요.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왕노릇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갖습니다. 구원의 안정성, 보장성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왜? 내 믿음이 아니라 그 은혜가 결국 나를 승리케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며 이 은혜의 가치를 알며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한 가난한 중국인이 먼 길을 걸어서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교사님,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세례 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당신 어디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난 아직 복음을 들어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하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보여준 한 사람을 설명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때 심한 아편 중독자의 매우 격한 성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접하고 복음을 알게 되면서 그의 모든 삶이 건강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아편을 끊었고
감사로 살며 친절하고 상냥한 성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바로 그를 통해 복음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세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킨 건 오직 복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 아닙니다. 더 교묘한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 그는 종교개혁 내내, 특별히 말년에 깊은 탄식에 고백을 합니다. 왜 오늘날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왜 영광의 복음, 영생의 복음, 천국 복음, 그 복음만을 선포해야 되는데 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많이 전하는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하면서 그는 선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역사로다. 성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어 내가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복음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생이 빛을 발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어 비로소 율법적 관점에서 복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필요성, 복음의 긴급성,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탁월함 깨닫고 영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가 내가 임하여 내가 비로소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적 생각과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살며 잘못된 판단 속에 이끌려 미천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오직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며 영생의 빛에 따라 영생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온전한 분별력이 없어서 또다시 세상 풍조에 휩쓸리며 율법주의에 빠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잃은 채 원망과 불평과 근심 중에 살아가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내 안에 영생의 삶이 시작했음을 알고 그 영생의 능력을 지닌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진리에 순종하며 복음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